이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또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비유가 좀 길게 되어져 있어서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뭐 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세한 비유다가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천국에 대한 귀중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귀중함, 평중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이 교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안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음식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들어가는 삶을 현재 우리들의 인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식탁 교제는 뭐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실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큰 감동을 먹고 큰 기쁨을 누려서 감탄사를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오늘 보통 아멘하고 할렐루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수준이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그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감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일이다 라고 감탄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니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는데, 그런데 이 천국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잔치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잔치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잔치를 많이 이렇게 열어서 연회를 많이 베풀어 가지고 많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떤 문화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 이 잔치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예수님이 잔치를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다라는 이 내용 자체를 보았을 때도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잔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었느냐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먼저 청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와서 식사하자, 잔치에 참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위하여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잔치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초대를 했던 사람들을 초청을 하니까 먼저 초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초청의 소리를 듣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을 대면서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내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것을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석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거들이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마치 갈 수가 없음에 대한 어떤 핑계들을 이야기됩니다. 근데 물론 이 핑계들이 나름의 합당한 이런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나름 뭐 이렇게 밭을 샀으면 당연히 밭을 사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장가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5겨리의 소를 샀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잔치를 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거부를 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주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대했던 사람들을 더 초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인이 이 종들이 이 얘기를 보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시내 거리 가가지고 골목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근데 그들이 와서 데려와서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자리가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이 말은 이 주인이 얼마나 잔치를 크게 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좋은 음식들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길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자르니까 길에 가서 산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잔치에 하라라고 강권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치우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잔치를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이 사람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한 사람이 감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에 이 사람이 감탄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뭐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예수님 여기 이 천국이 이 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재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오라고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힘이 없는 자들, 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 이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듣던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감탄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상급받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여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는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뜻이냐? 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천국 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거부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드리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좀 어렵지도 않은 내용들이니까 금방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잔치를 벌여서 자기랑 밥을 먹자고 합니다. 자기랑 밥을 먹자고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 초대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우리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마주보고 세계 강국의 대통령을 마주보고 백악관에서 음식을 먹는다. 큰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유명한 그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돈을 기부를 해야 한 사람과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뭐 기회를 얻는다라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유명한 것이 있거나 그런 데 있으면 이렇게 가보자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악관이라는 큰 곳에서 거기서 세계 강국에 있는 대통령이 주관을 하고 만나볼 수 있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게 그곳에 있는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베푼다면 거기서 먹는 음식들이 엄청나게 좋고 화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할 때에 우리 한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냥 아니라 초대권도 보내고 비행기 값도 주고 모든 걸 다 해고서 초대를 우리 하게 될 텐데 우리를 그 노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그곳에 가면 더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악수를 한 것만 가지고도 영광스러워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자기 정치 초년병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당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계에 유명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사무실에다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게 권력 잡은 사람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가 이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름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어떻게 좀 힘이 있게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너에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있어서 그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연예인을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팬이 있는데 자기의 팬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만나면, 연예인을 만나면 가서 사인을 받아오면 그게 더 소중히 여기지요. 그러면 연예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만나서 그냥 음식을 먹고 또 그 사람과 인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들 같은 데에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밖에서 추운데 떨고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밖에서 쭉 줄을 서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배 시작할 때 쭉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느냐?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데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 시청은 가수나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어떠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면 공항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환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 사람과 친하면 그 사람 이름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명한 사람과 만나고자 하고 그런 곳에 있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여기에 있는 내가 땅을 샀다거나 이 5개월이 샀다거나 이런 거 시험하는 거든가 장가졌다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그 힘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이유는 이 잔치를 베푼 이 잔치의 사건이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저와 여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스타들을 보고서는 연예인들을 보면 쫓아다니면서 글을 막 하면서 풍선 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밤새도록 가서 줄 서고 있는 거를 보면 시간 낭비 받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있는 것보다도 소중하고 심지어 TV를 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자기의 삶에 어떤 있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에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스타들의 이야기나 앨범이나 그걸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인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얼마나 높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크나큰 잔치와 크나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안다면 그거에 대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응답을 하고 거기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이 소중하다는 사실, 천국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천국을 향하여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그 초대장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급으로 예비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이 아름답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천국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초대장을 내미시는 그 초대장을 우리가 던져버리게 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미시는 초대장에 대하여 그것을 벗어던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것이 복되도라고 말한 것처럼 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 앞에 보석이 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소중함을 모르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금덩어리, 이만한 금으로 되어 있는 금덩어리 하나와 장난감, TV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난감 2개를 딱 준다고 칩시다. 어린애에게 줘보세요. 그러면 금덩어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난감을 선택하겠습니까? 몇천 원짜리 인형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백억짜리 금덩어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금덩어리를 돌보듯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중요한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장난감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금덩어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는 금덩어리를 주고 장난감을 주면 장난감을 버리고 금덩어리를 가져가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귀중함, 천국에서의 소중함, 천국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덩어리를 금덩어리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이제 다른 본문에 나오게 얘기되면 여기에서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다 거절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천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천국에 대한 이 복된 이 천국에 대하여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에 대한 초대가 누구에게 먼저 되어졌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되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 되어졌던 이 놀라운 초대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한다. 이 당시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대한 이 복스럽고 복된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초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독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독대자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여기 또 나가가지고 길이나 산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간군하는 것.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셨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딱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천국에 복된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내 마음에 깊이 믿고 깊이 고백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덩어리가 있고 장난감이 있는데 둘 중에 뭘 가질래? 금도끼를 가질래? 아니면 쇠도끼를 가질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자 합니까? 금도끼를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그 복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스럽고 복되며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금을 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걸 소중한 거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것이라고, 천국을 복된 나라라고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내 나라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가 애국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더 큰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한 애국심과 애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나라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말로 이 세상의 언어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유명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유명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권력 잡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무엇이냐?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핵심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질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초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초청하냐? 강제적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이 천국의 소중성,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다시 말하면 천국이 소중하고 천국에서 내가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천국이 그 놀라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하셨던 이 초대장에 대하여서 초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는 이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채우시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에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천국에서의 삶과 희망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복스러움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서의 복된 것은 그 상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그 복스러운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셨고 우리가 유혹으로 받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천국의 아름다움과 복스러움을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